오늘 이 시간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원하고 바라시는 것들 있죠? 모두 2명 있으시네. 왜 이러세요? 있으시죠? 예, 모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이 이제 벌써 절반 됐어요, 그렇죠? 저는 보통 이제 시작이 반이고, 그래서 이제 올 초가 되면은 이제 올해는 절반이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절반이 됐잖아요. 그럼 올해는 다 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내년에 뭐 할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집에 계신 분이 아주 싫어해요. 달력도 일부러 지금 달력을 넣는 게 아니라 조금 빨리 해가지고 이렇게 좀 뒤쪽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너무 빨리 가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설교는 정말 해보고 싶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솔로몬 정말 좋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넘치고 있는, 그렇죠? 오죽하면 나라 이름 중에도 솔로몬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지금도 회사 이름 중에 솔로몬이 있고요. 너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많을까요? 솔로몬이 많을까요? 다윗이 많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다윗이 많다. 솔로몬이 많다. 다윗이 많다 하시는 분은 아마 다윗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 훨씬 많지 않나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제가 이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 솔로몬,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솔로몬 이야기인데, 열왕기 스토리에서 핵심이 되는 그 앞쪽이 이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정말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저도 이제 뭐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다 이루어지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주님이 드디어 나에게 능력 주셨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늘 한번 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근데 또 이루어 주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깨가 점점 넓어지는 거를, 높아지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자신감이 자만심이 되죠.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많이 하는 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설교 준비입니다. 실은 제가 오늘 야연 장로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날 중에 제일 기운이 없는 날입니다. 정말입니다. 기운이 없어요 지금. 왜 없을까? 제가 여기 앉아서도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기운이 없어요. 점심도 맛있게 먹고 오늘 저녁에 김밥이 없어서 기운이 빠졌나 그 생각도 했어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안 먹거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좀 작정하셨나? 이 시간 은혜를 주시려고 완전히 저 기운 다 빼고, 혹시 정말 주님께서 이 시간 솔로몬에 내렸던 그 이상의 축복, 그걸 우리 아연 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나? 작정하셨나? 그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한번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실은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한 스토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솔로몬 내러티브 처음에 열왕기 초부터 시작하는 이 스토리인데, 다 읽기는 그래서 이제 앞에 2절만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 스토리 이렇게 보시면요, 앞에 이제 아마 다 많이 묵상하시고 읽어보시겠지만 정말 급반전을 합니다. 정말 화려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나눠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간다. 굉장히 역동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의 핵심에 솔로몬이 있고, 실은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 오늘 실은 1절에서 13절은 그 스토리의 키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보세요.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 많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의 본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초강대국이죠. 애굽의 딸이죠. 근데 이 바로의 딸이 자꾸 왜 등장할까? 그래서 제가 주석도 살펴보고 이렇게 여러 살펴봤습니다. 원래 이 바로는요, 자기 딸을 다른 나라의 왕비나 이렇게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존심이죠. 어떤 문헌에도 바로가 딸을 어디에 줬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벨론에서 한 번은 딸 좀 달라 그랬어요. 우리도 너희랑 한번. 그럼 너희 딸을 나한테 줘. 절대 안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열왕기상에서 이 내용이 나오죠. 바로의 딸.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솔로몬의 그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한 겁니다. 딸을 주지 않는 그 나라에서 딸을 줬다는 거. 오늘 그래서 이 열왕기 기자는 이 바로의 딸을 언급을 많이 합니다. 거기 열왕기상 3장 1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과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했을까요? 잘 아시죠? 정략 결혼일 것이다. 그렇죠? 또 워낙 이제 권한이 막강해지고 나라가 부강하니까 서로 와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고대 근동, 특히 그 팔레스타인 근방 그 지역에 최고의 부강한 나라를 이끌어낸 겁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하나 했죠. 그게 뭐죠? 성전 건축이죠.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것을 막고 솔로몬이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은혜죠. 이미 준비는 다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은 뭐만 한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 거기 아마 7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스토리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거기 보면 7장 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길이가 나오는데요. 그 성전의 길이가 100규빗, 한 규빗이 한 44.4에서 50cm 사이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너비죠. 폭이 약 50규빗.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솔로몬이 한 성전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평으로 나오더라고요. 몇 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죄송합니다. 7장 2절이 솔로몬 그 성전의 그것이 아니라 제가 좀 피곤한 거 봅니다. 죄송합니다. 왕궁의 넓이입니다. 그리고 실은 솔로몬 왕의 성전은 6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 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크기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훨씬 클까요? 왕궁이 훨씬 클까요? 한 몇 배 정도 클까요? 혹자는 2배다 그랬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배 정도 왕궁이 큽니다. 근데 이 왕궁 누굴 위한 건지 아세요? 바로 바로의 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내려줬는데 그 문득문득 문구 속에 조금씩 숨어 있는 거예요. 마치 지문같이. 솔로몬의 그 발자취가. 분명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정말 지었어요. 오랜 기간. 그런데 왕궁은 그거보다 더 크게, 더 오랜 기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거죠. 이 성전은 이미 아버지께서 계획을 하셨으니까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래, 그거에 맞춰서 하자.
근데 또 우리 세상적인 욕심으로 또 우리 새로 최고의 집안에서 온 와이프 아닙니까? 멋진 남자 아닙니까? 내 당신을 위해서 더 큰 집으로 지어줄게. 그래서 더 오랜 기간, 거의 한 13년, 성전 한 7년이라면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그렇게 해서 왕국을 만듭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그렇죠? 온갖 부귀영화를 다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잘 나가는 겁니다. 지혜로운 왕이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모든 나라로 솔로몬의 그 지혜가 퍼져나갑니다. 잘 나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겠습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사돈 맺자. 하나님께서는 일부일처제입니다. 하와가 몇 명입니까? 2명인가요? 1명입니다. 그렇죠? 혹시 어떤 분들은 아니야 예전에 보니까 아닙니다. 너무 인간적으로 잘 나가다 보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거 솔로몬도 잘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도 알아요. 그 얘기를 몰랐겠습니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제 이제 교회에서 어린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으면 제가 불러요. 그래서 뭐 청년도 부르기도 하고, 제가 이제 대화를 해본 제일 어린 친구는 만 한 4세 옵니다. 잘 와요. 와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요즘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해? 그러면 절로 가! 이러면서 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어요. 청년이나 중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얘기하는 게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다는 거죠. 일단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대요. 그거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시드머니가 좀 있어야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우리 인간사적으로 본다 그러면 성공한 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이 왜 이렇게 음란과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의 품속에서 이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야 했을까요? 한번 오늘 이 시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유혹을 할 때, 유혹도 아니죠, 임금이었으니까. 그때 다윗이 어떤 상태였는지 혹시 아세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왕국이 거의 완성이 됐죠. 안정이 됐어요.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부하들 장수들은 전투하러 나가는데 다윗은 안 나갑니다. 왜요? 안 나가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거닐는 거죠. 이제 한번 왕궁 올라가서 한번 나의 제국을 쭉 보는 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여유로이 저녁 때 내가 이렇게 읽었구나. 다윗이 읽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읽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옥상에서 거닐립니다. 그러다가 밧세바에 목욕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 다 이루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이뤘을 때 우리는 옥상을 거닐게 돼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 이뤘습니다. 인생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왕이 이제 계승을 할 때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됐어요.
정말 어린 나이에 임금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출생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단지 이 백성, 주님의 백성을 올바로 인도해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이 너무 이뻐서 지혜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아버지처럼 옥상을 거니는 것입니다. 옥상을 거니.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 5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 앞절 보면 이제 다윗이, 그 여인들이 다윗의 마음을 획가닥, 그렇죠? 그래, 마음껏 하자, 우리 한번 즐겁게 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이 아스다롯, 이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앤드 쾌락의 여신, 그 뒤에 나오는 그 밀곰, 이 암몬 사람 밀곰, 이건 뭐 몰렉이라고도 하고 물렉이라고 하고 이런 용어로 쓰는데, 여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리고 음란한 종교. 이 여인들이 새로운 여인 한 명 데려오면 이방신 한 명 데려오고, 이러면서 산당들이 막 많아지게 되죠.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솔로몬이 즐거웠을까? 아마 그 수많은 여인들, 제가 뭐 앞절에 있지만은 뭐 인원수는 세지 않겠습니다. 그 쾌락이 쾌락을 낳고 쾌락이 쾌락을 낳고, 나중에는 우리 여보, 내가 이번에 새로운 신 수입해 왔는데 한번 가요. 아니야, 나 하나님도 믿고 갑니다. 그랬더니 다른 또 와이프가, 당신 어제 저 애랑 갔다면서요. 왜 나랑은 안 가요? 나랑도 가요. 그래, 가자. 솔로몬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솔로몬의 삶이, 마지막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 것이 솔로몬 개인에게는 과연 은혜요 축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중에는 솔로몬이 배교 행위까지 합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거스틴, 그 세인트 그 아우구스티누스 아시죠?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굉장히, 지금 솔로몬의 노년 정도는 아니지만 이 비슷하게 음란과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엄마가 결혼을 시키려고 할 때도 동거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생아를 낳고 그 아들과 나중에 이제 세례를 받고, 어머니는 그 세례 받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니카는 죽죠. 근데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그렇게 쾌락에 빠졌을 때 그런 얘기 있습니다. 고백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쾌락이 마치 뚫린 거예요. 이게 그냥 쾌락이 쾌락을 낳고 쾌락이 쾌락을 낳으니까 죄책감만 생기는 거야. 죄책감이 생기니까 그 죄책감을 무마하고자 만유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만유기에 빠져서 내 죄책감은 나의 의지가 아니야, 그러면서 무언가 언덕을 빌미를 놓고, 그러면서 또 죄책감에 빠지고, 이게 반복 끝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거스틴이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이 허무해지고 계속해서 갈망이,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한 여인이 와서, 그렇죠? 우물가에 온 그 여인, 수많은 남편이 있었었지만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 인생이 왜 세상적인 것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받은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나쁜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누가 봐도 최고예요. 그런데 여기서 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뭐지요? 우리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왕이 됐으면요, 가까이 둘 게 뭔지 아세요? 율법책이에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율법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걸 보는 게 바로 왕의 역할인데, 솔로몬은요, 여인을 가까이 뒀어요. 금을 좋아했어요. 말을 좋아하고 이런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얼마나 큰 이익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솔로몬의 쾌락과 배교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없겠지만, 혹시 지금 뭔가 어떠한 세상적인 것에 빠져 계신가요? 여기는 없을 겁니다. 저쪽 어디 계시겠죠. 그럼 어때요?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것으로 분명히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선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바람이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어거스틴같이 젊었을 때, 그리고 나서 회심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잘 믿었는데 가랑비 젖듯이 그 주님의 주신 축복이 도리어 날선 검이 돼서 솔로몬을 찌르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그랬으니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지 않으시겠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거기 11장 9절 솔로몬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아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두 번이 나타나서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모든 걸 알 거 아니에요? 그 지혜로운 사람.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거절합니다. 솔로몬이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혹시 빠져 있거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 이 시간 이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떠나라. 한번 생각해요. 이때 만약에 솔로몬이 떠났으면 어때요?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거절하자. 거기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뺏는다는 겁니다. 네가 가진 거 내가 다 뺏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납니다.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뺏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우리 딱 하면 어때요? 다 뺏어서 신하한테 준대요.
근데 잘 아시지만 하나님이 솔로몬 아빠 누구죠? 다윗과 뭘 맺었어요? 다윗 언약 아시죠?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네 집안을. 솔로몬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뺏어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12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는 징계하겠지만 너 때는 가만히 두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 너 아버지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니 내가 너 때 바로 그것을 폐할 수는 없다. 너는 평안히 있어. 하지만 그 밑에 세대에서는 내가 징계를 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조건이 있어요. 보세요. 13절.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또 다윗의 이름이 나오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그렇게 죄악, 배교행위란 말이에요. 이방신을 섬기고 완전히 한 나라를 무너뜨린 그 임금이에요. 여기서 당장 어떻게 오면 쳐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언약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한 지파를 남겨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잘못돼서 또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지키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지키는 거지 주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잘 사는 시기입니다. 일본도 제친대요. 이제 제가 볼 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왜 우리에게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 예전보다 잘 살잖아요. 저 예전에 실내화에다가 나이키 그리고 다녔습니다. 너무 신고 싶었습니다. 시험 끝나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다 친구들 그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세원상가나 여기 가서 짝퉁 사서 신었습니다. 지금 안 그렇잖아요. 어디 우리가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힘들고 마치 우리 모습 속에 솔로몬의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혹시 다른 쾌락을 쫓아서 다른 이방신을 쫓아서 그곳에 가서 혹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2번이 아니라 10번, 20번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둬라. 근데 그 하나님 약속 저버리시지 않으신답니다. 그 하나님 약속 지키신답니다. 사랑하는 아현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왜 예배드리고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도 못한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 솔로몬을 있게 한 그 하나님,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신 그분,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권력자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께 기도하러 이 시간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큰 목소리로, 작은 목소리로, 어떤 목소리든지 간에 정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혹시 제 마음속에 솔로몬의 그러한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 제 행위 속에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주님께서 저에게 다 주셨는데 혹시 그것이 부족하여 다른 쾌락을 쫓아 나갔습니다.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가면요, 우리 주님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의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구속하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의 번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정확히 핵심을 직접 찍어야 됩니다. 뭡니까? 그 핵심, 바로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이제 부귀영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핵심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